우리의 선교지 1호는 어디죠? 가정입니다. 선교 대상 1호는 누구죠? 배우자입니다. 선교 대상 2호는 누구죠?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떻게 위에 속한 자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위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의 빛으로,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신 후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시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선교 대상 선교지 1호의 가정에서 선교 대상 1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이렇게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아주 단순한 본문이지만은 이 본문 속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이유와 배경이 이 말씀 속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선교 대상 1호가 왜 배우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 대상 1호는 자녀들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배우자라고 말을 하느냐면, 아이가 막 태어나서 만나는 첫 교육자가 누구냐면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만 3세까지 36개월 동안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엄마로부터 내가 정말 보호받고 있다. 그래서 잠을 자다가 눈을 뜨면 엄마가 있고, 엄마의 자장가 소리에 의해서 잠을 자고, 이 36개월 동안에 완전히 아이의 아주 귀중한 자존감과 정서가 안정감 있게 형성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면 벌써 자녀들에게 분출되는 에너지가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 1호 가정에서 선교 대상 1호가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임신하는 과정에 태 속에서 또 태어나서 모든 그 사랑의 에너지가 엄마를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 속담에 보면 하나님은 엄마의 손을 빌어 사랑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아이를 관심 갖고 귀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엄마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히 담고 있어야 하고, 엄마의 손은 아이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손이어야 하고, 엄마의 입은 지혜를 말하는 하나님의 입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사역의 대상 1호가 배우자인 거죠.
왜? 부모가 건강해야 교육자로서, 양육자로서 아주 건강한 자녀들을 키워서, 결국 그 자녀들을 키워서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안에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인데요, 모세는 모세오경을 가장 잘 가르친다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빚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 뭔 내용이 들어있느냐면 창세기 12장 3절과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 존재의 목적은 복이 될지라다. 누구에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지라다. 그러니까 너는 바로 열방의 복덩어리가 될지어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가르칠 때 그 말을 100% 순종하게 되면은 결국은 열방의 복덩어리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 속에 바로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놀라운 사명이 이 구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풀어서 쓰는 소설처럼 쓰지 않고 압축법을 쓰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바울은 누구였지?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통독한 사람이었지. 그러면서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교회 편지를 쓰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의도로 하셨을까?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덩어리가 되게 하는 거죠. 복덩어리. 열방을 복되게 하는 복덩어리 만드는 것이 이 구절 안에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또 부모들아 자녀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부모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흘러오면서 유대인들이 놓치지 않은 사상이 뭐냐면은 티쿤 올람이라는 사상이거든요. 이 티쿤 올람이라는 사상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지라를 아주 쉽게 표현한 바로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계를 고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세계를 고쳐야 될, 복되게 해야 될 사명이 바로 너에게 있다. 이 사상이 지금 계속 흘러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요, 청바지 있잖아요. 청바지. 유태인들이 개발해서 만들어서 전 세계로 이제 다 이제 우리를 입히고 있는 거죠. 물론 돈은 받지만은. 볼펜 누가 유태인들이 만들어요. 립스틱, 피임약, 레이저, TV 리모컨, 나식 수술, 심장 박동기, 그리고 수많은 의료 장비를 개발하고 만들어요. 미국인들이 많이 만들잖아요. 그 미국인들이 만드는 사람들 중에 보면 가장 많은 민족이 유태인이에요. 그들은 항상 이런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열방을 복되게 하는 복덩어리가 되어야 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파트너로 부르셔서 세상을 온전하게 복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이런 목적 속에서 바울이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축복을, 이 블레싱을 이 아가야 네가 세계를 먹어 살려야 해. 네가 세계를 먹여 살려야 해.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가야 네가 세계를 먹어 살려야 해. 그리고 그 아가에게 이렇게 만마를 떠먹여주면서 아가야 나는 너를 먹여 살리고 있잖아. 너는 세계를 먹여 살려야 한다. 그런데 이게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세계 2%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진 이 나라가요, 세계 4대 곡물 시장을 유대인이 잡고 있어요. 이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4대 가장 큰 곡물 시장 4곳을 유대인이 딱 쥐고 있어요. 참 놀라운 게 이게 네 말대로 되리라. 이 축복이 그렇게 중요해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서 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속에 바울의 염두에 둔 그 전략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덩어리로 키우기를 원하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키울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전략이 바로 쉐마,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들으라라는 히브리어가 쉐마예요. 그래서 유태인 하면 쉐마 교육이에요.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너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복덩어리로 세워지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6절 7절에 자녀를 세계를 먹여 살릴 자녀로 어떻게 키우느냐, 구체적인 전략은 뭐냐면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이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고요, 길을 걸어갈 때든지 또 누워있을 때든지 이때가 바로 베갯머리 교육이라는 이 두 가지요. 밥상머리 교육, 베갯머리 교육. 그 타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8절 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6장 8절 9절에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에 기록해 놔서 말씀을 언제든지 느낄 수 있고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주느냐면 부모에게 줍니다. 부모에게. 근데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할 때 학교에 보내면 잘 키워줄 줄 알아요. 신앙교육 교회에 보내면 잘 키워줄 줄 알아요. 아닙니다. 자식 교육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자식은 내가 키워야 한다. 내 자식은 내가 양육하고 키워야 한다. 그래서 이제 세계의 인물들을 다 보면은요, 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가정생활과 이 사회생활을요 동떨어져서 하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동떨어져서 한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그 유대인들의 가정을
저도 꼭 그 유대인들의 가정을 들어가서 한번 그 같이 살면서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EBS TV에서 전통 유대인 가정에 들어가서 취재를 했더라고요.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의 영향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또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 만드는 이 매뉴얼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쉐마의 가르침대로 부모가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이 가정은 자녀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매뉴얼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식이 이렇게 키면 진짜 복덩어리 만들겠네, 이 생각이 딱 들어요. 큐 액션. 인류 역사에 막대한 공헌을 한 아인슈타인, 에디슨, 프로이드,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든 로스차일드, 조지 소로스, 천재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 주빈 메타, 영화감독 우디 앨런,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은 모두 유태인이다. 유태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 아이비리그 학생의 23%, 미국 억만장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유태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미국으로 이주해 가난한 노동자로 시작한 유태인들이 어떻게 오늘날 미국의 지도자, 세계의 지도자로 성장했는지 미국 유태인들의 교육법을 밀착 취재해본다. 우리는 어렵게 정통파 한 가정을 섭외해 가정교육을 살펴보기로 했다. 미카엘 카노우 씨 부부의 자녀는 자그마치 10명. 학교 선생님인 카노후, 주부인 레아, 생후 8개월의 딸 리브카. 첫째인 머스키, 여섯째 모세, 넷째 카나와 다섯째 사라. 그리고 영국에서 유학 중인 쌍둥이 아들 맨디와 레비가 둘째, 셋째. 일곱째 슈몰리, 여덟째 개구장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막 3살이 되는 9째 브라카까지. 유태인들에게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 산하 제한을 따로 하지 않는다. 갓난아기에 한창 말썽 피울 개구장이 남자아이들 3명이 줄줄이 있어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한 상황. 그런데 신기하게도 레아 씨는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 유태인에게 있어 어머니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후 유태인이 누구인가 정할 때 아버지가 유태인이 아니어도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만큼 어머니의 영향력을 크게 본 것이다. 3살인 브라카의 낮잠 시간. 유태인은 아이가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는 베드사이드 스토리로 유명하다. Remember, you want Tati to read you a story? Yeah, Yeah? No, about here, this one, about the Shabbos kind of. Remember off the top, this one? 자기 전엔 책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 부모가 책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면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Help Mummy mix the eggs and the flour to make some dough. And she helped Mummy make some chicken soup. Salad. And some salad.
we both the same as a book? Yeah. Is it Shabbos yet? No. This is The same as over there? Okay. And what did Mummy say? No. First we have to set the just ahead. 얼마나 책을 여러 번 읽었는지 브라카는 책 내용을 다 외우고 있었다. 책 읽어주는 아빠의 다정한 목소리와 함께 브라카는 어느새 꿈나라에 도착해 있었다. Okay, you could make one challah. 안식일에 먹는 한라빵을 만드는 시간. Charity before I start. 동전을 넣고 이어지는 건 바로 기도. Okay, this is how we do it. Baruch atah Adonai Eloheinu melech haolam asher kedishanu b'mitzvayso v'tzivanu lahafresh challah. 첫 조각은 은박지에 싸서 불에 태우는 것이 관례다. 놀라운 점은 한라빵을 어려서부터 함께 만든다는 점. 4살 개구쟁이 이스라엘과 3살 브라카가 얼마나 말썽을 부릴까 잔뜩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데 의외로 둘 다 얌전했다. How many do I have over here? Then how do we make a bigger one?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 의자에 앉아 커다란 식칼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브라카. 많이 해본 솜씨다. Half the tray and then me and Bracha will eat half the tray. Okay, just do it. Okay.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빵을 만들면서 질서 정연할 수 있는 걸까? Put it in the cover. 빵 만들 땐 얌전해야 한다고 엄하게 가르쳤을까? Okay, do that one again. 레아 씨의 말에 따르면 아이를 존중해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면 누구나 이 아이들처럼 될 수 있다고 했다. 유태인은 식사 전 12개의 기도문을 읽는데 아이들이 순서대로 암송한다. Melano! 8개월 아기도 기도문을 물어뜯으며 기도에 동참한다. 유치원에 다녀온 4살 이스라엘.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까치발 대고 손대는 것이 있다. 입맞춤까지 쭉 하는데 문설주마다 다 달려있다. From the Shema. One paragraph is in here. From show that Hashem is always God is always watching over us. Yes, that's why we have one on every door of the house. 지금은 아빠의 낮 기도 시간. 유태인은 하루 4번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갖춰야 하는 것들이 있다. 탈리트라고 불리는 기도용 쇼를 어깨에 두르고 성경 구절이 담긴 상자, 테필린을 팔과 이마에 둘러맨다. 모두 성경 말씀인 토라를 늘 잊지 않고 지키겠다는 신앙의 표현이다. 유태인 아빠는 아이들에게 1대1로 직접 히브리어와 토라, 탈무드를 가르친다. 퇴근 후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들을 위한 시간은 어떻게든 만들어낸다고 한다. 10살 모세의 히브리어 실력은 상당한 수준. 문득 아이들이 아빠와 공부하는 걸 거부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잘 따르는지 그 비결이 궁금해졌다. If you believe in what you're doing, they pick it up. If you're not sure and you're not strong in your beliefs and your conviction, then they'll know it. If you don't know what you're doing, then they don't have to listen to you. But if they know that you're doing it and you're sincere, you're not doing it to just bust them around and make them feel intimidated. We're not trying to intimidate them. They know we're not trying to intimidate. 이제는 잠잘 시간. 유태인들의 잠자리 준비는 물을 뜨는 것부터 시작된다. 키가 안다 낑낑대면서 혼자 물을 담는 브라카.
No. Careful. 유태인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를 하는데 깨끗한 손으로 기도하기 위해 자기 전에 미리 머리맡에 손 씻을 물을 준비해 놓는다. 잠들기 전에도 히브리어로 기도를 한다. Give Shane Rivka a kush. Take out your sassy. 이제 동생과 진한 스킨십을 나누는 시간. You want to lay Cappy with you for a few minutes? Oh. Okay. Kush. 이런 스킨십 때문일까? 보통 동생한테 갖는 시샘이 브라카에겐 없다. Look at me, sassy. 오히려 동생의 기습 공격. Under your blanket. 천하의 브라카가 동생한텐 꼼짝 못한다. 남자아이들은 키파를 쓴 채 술 달린 저고리 찌찌를 입고 잠잘 준비를 한다. 형제가 많다 보니 2층 침대에 간이 침대까지 총동원. 자기 전 기도는 다 같이 합창한다. I hope all the pages are. 이젠 자기 전 책을 읽어주는 베드사이드 스토리 시간. Because by Yidden goes according to the mother, right? If the mother's 아빠는 Jewish, 책을 읽어주며 하루 동안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내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지니도록 so he used to 아이들의 whenever 마음을 he used to play 풀어준다. around with the- And then in the end, Pesach Tzvi. Gute Nacht, Tati. Good night, Smully. It's not, as I said, it's not just an education in school. It's at home. It's the whole time. Everything revolves around the education of the child. 유태인 가정교육의 비밀. 그곳엔 값비싼 교재나 특별한 수업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의 끊임없는 인내와 관심, 사랑과 존중이 있었다. 부모의 태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아이의 행동은 크게 달라진다. 그리고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성경과 가정 다른 지금 생활을 하고 있죠. 예. 아침에 기도할 때 손 씻고 하려고 물부터 준비하는 모습들, 또 기도로 잠이 들고 독서, 책을 아빠 엄마가 읽어주는 걸 듣고 잠을 자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항상 연결이 돼 있고 기도 항상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는, 그리고 부모가 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195명이 되고 아이비리그의 23%가 유태인이고, 그리고 세계 억만장자 40%가 유태인이에요. 진짜 성경이 사실이구나.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는 흔히 유태인들은 IQ가 높은 줄 알아요. 이게 이게 학계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인데요. IQ 1위는 홍콩이고요.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그리고 유태인은 23위예요. IQ가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기도를 통해서 늘 그 그늘 안에 거하는, 그리고 교육의 주체가 완전히 부모잖아요, 부모.
성경도 가르치고, 모세오경도 가르치고, 탈무드도 가르치고. 유태인 전통파 유태인 집에 가면 없는 게 테레비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거실이 이렇게 그 책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원탁이 있고 도서관 분위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질문입니다. 질문.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뭘 배웠어? 이걸 물어보지만 유태인들은 오늘 선생님께 뭘 질문했어? 이거 물어봐요. 뭘 질문했니? 이 질문을 물어봐요. 이게 하비루타 교육이라고 오늘 저녁 예배 때 제가 또 말씀을 이어서 전할 텐데요. 그건 주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 교육 방법인데요. 이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교육 방법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보면 예습을 하고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공부 시간에 풀리면 너무 좋고 안 풀리면 분명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격적 학습 방법이거든요. 이게 질문을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실 때 풀리면 되고 안 풀리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해서 이 입력된 정보는 완전히 내 지식이 돼요. 내 지식이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또 부모님들도 늘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하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전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지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창조성을 키워주는 교육이 아니고 그것을 아예 닫아버리는 닫힌 교육이에요. 계속 잔말 말고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우기나 해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유태인들은 후추파 정신이라고요. 후추파 정신이라고 이게 뭐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정신이에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너 실패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생각하고 도전하면서 거기서 창조적 혁신이 나오는 거라니까. 너 틀리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너 틀려도 괜찮아. 예. 그러니까 틀린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에 실패해도 괜찮아. 그곳에서 배울 게 많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한 많은 것을 발견해내고 이 세계를 복되게 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저는 기독교 가정이, 개신교 가정이 유태인의 전통파 가정보다 저는 더 신령해야 되고 더 교회 같아야 된다고 봐요. 예. 우리 너무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는 태어나서 부모 품을 떠나기 전까지 그때까지 잘 키워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도록, 어떤 경우에도 주님 의지하고 일어서도록. 우리 사랑의 교회가 주일학교 교회학급 공가를 이제 만드는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뭔 공가를 왜 만든다는 건가 궁금하는데,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다 자녀들에게 꼭 전해야 될 아주 큰 주제가
6개가 딱 잡혀지더라고요. 6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외아들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정말 내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이 일반 학교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험사 봐서 우등생, 열등생으로 쫙 나눠요. 그래서 열등생은 언제나 열등생이 돼버려요. 우등생은 언제나 우등생이 돼버려요. 근데 열등생만 바보가 아닙니다. 우등생도 바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의하는 내가 진짜 나예요. 이게 복음 안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갈 지도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 같은 연결된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시는 재능이 뭔가를 발견하도록 해줘야 돼요. 지난번에 간증 오셨던 세진이 엄마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잖아요. 다 하게. 그런데 2-3달 지나면 다 던져버려요. 그런데 끝까지 안 던지는 게 수영이야, 수영. 그래서 수영에 어떻게 보면 승리하는 거죠. 꿈이 IOC원이 돼서 일하는 거잖아요. 아마 그거 이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꿈에 의해서 자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시는 재능에 의해서 그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네. 왜? 학교에서 잘 못하니까. 부모가 해야 돼. 부모가 아이에게 다양한 어떠한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는지를 함께 잘 찾아가는 거예요. 최소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라도 자기 재능을 확실히 발견하게 되면 고등학교부터 방향을 정해서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박지성이가 노량진에서 사법고시 준비하고 있으면 지금도 머리에 힌트 두리고 박지성 이래 있는 거예요. 예. 아멘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성품이 뭔가? 재능이 정말 탁월한데요, 온유와 겸손한 성품이 없어요. 친화력이 제로야. 그리고 오래 참는 인내, 끊기도 없어. 그러면요 말짱 인생꽝이거든요. 하나님이 쓰는 성품이 뭔가? 그래서 그 그릇을 빚어줘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6번째는 어떻게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나는 죽고 예수와 내가 하나 돼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들, 또 수레바퀴 예화의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삶들이 바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거다. 아멘. 그런데 이런 그 공과 중에 부모용이 있어요. 부모가 언제 쓰라고 밥상머리에서 스트레스 받는 얘기 하지 말고, 너 오늘 뭔 시험 봐? 공부 열심히 했어? 지난번에도 너 죽 썼잖아. 그러면서 절대 유대인들은 밥상머리에서요 스트레스 받은 얘기 안 합니다. 네.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냐? 그 주제, 그 질문 몇 가지를 줘요. 그 질문만 부모님들이 던져줘도 교회와 학교가 연합해서 아주 제대로 세워갈 수 있겠다. 예.
골로새서 강해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있는 거죠. 자녀 다 키우고 여우신 어르신들에게도 이게 필요 없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가 이렇게 가야 하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 설교를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세우는 이 보람과 기쁨은 정말 너무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항상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지라. 어떻게? 신명기 6장 쉐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자녀들아 순종해라. 이 말이 교육 제대로 받아서 부모를 통해서 빚기를 원하시는 별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열방을 복되게 하는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멘. 비바람이 앞길 가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말같이 주님 말같이